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05장 찬송하심으로 한경지 목사 추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진유 은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를 주시어 이렇게 동산에 와서 한경직 목사 추모 예식을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80년 전 공산 정권을 피해 남한에 온 한경직 목사님과 피난민들로 영락교를 세워주시고 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과 성서적 생활 윤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에 힘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해방 후와 6.25 전란 시기에 한 목사님에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 노인들을 불쌍히 여겨 복지사업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하여 배울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성경구락부와 여러 학교를 세워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교육 사업을 하도록 지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따라 교회 개척 전도와 학원 복음화, 군 복음화 사업에 힘쓰게 하시고 목사님 몸소 바피얼스 목사, 빌리 그레엄 목사와 함께 세계 복음화 운동에 힘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말씀하시던 소원이 남북 통일이었고 템플턴 상금도 북한 선교에 사용하라고 교회에 주셨는데 아직도 통일의 소식은 감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어 속히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목사님은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을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추모하는 행사를 한 것은 이러한 목사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겸손과 온유함으로 한 평생을 사신 한 목사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시며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에 힘쓰시던 목사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한 목사님을 배울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장례 때 어느 목사님께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당신 같은 사람 하나도 없고 당신 같은 목자 하나도 없는 이 텅 빈 세상이 너무 슬프다고 하였는데, 그 후 우리 영락교회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교회가 많이 생겼으나 아직도 한 목사님 같은 분이 주위에 보이지 않아 목사님이 몹시 그립습니다. 이제 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순서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락교회 교육자 특송이 있은 후에 김은성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락교회에서 교육자로 섬기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 올라와서 찬양한 거 하나만 해도 평생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신학생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찬양해 보는 건 대단한 거예요. 또 한 목사님 나 한 목사님 묘지 봤다. 그것만 해도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아까 우리 한진유 장로님께서 정말 한 목사님 같은 목사가 없다, 그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틀리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빈자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 한 목사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 하나님께 부름 받으신 날이 요맘때라고 하는 게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부활절하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며칠 상관이 아니죠. 부활은 죽음이 물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또 이 계절이 얼었던 땅이 다 녹고 푸르름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꽃피고 만발하는 정말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불러 가심으로써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왔지만 죽음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생명을 마음속에 담아서 돌아가게 되는 거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락동산은 죽음들이 누워있는 동산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동산이다, 부활의 동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목사님 몸으로는 여기 누워 계시지만 이미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계신 줄 믿고, 또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도 쉬이 지나면 우리도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가신 지가 25주년 지금 됐는데요. 목사님은 가셨지만은 남겨주신 신앙과 삶의 감화는 여전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어느 멀리 갔던 지방에서 연세 많으신 노 장로님이 은퇴하신 지 뭐 한 10년 더 넘으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분은 농사하시느라고 이렇게 허리가 좀 꾸부정하시고 햇빛을 많이 쬐이셔서 얼굴이 좀 많이 타시고 이제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눈물을 이렇게 닦아내시면서 당신과 영락교회와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요지는 영락교회를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은 젊어서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방황할 때, 그때 누가 영락교회 가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락교회 예배를 아마 오래 드리시지는 못한 것 같고 아마 한 1년쯤 다니셨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였다고 해요. 그분이 아주 젊어서였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당신 속에 긴가민가 하던 믿음이 확고해졌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의 고단한 삶을 정리하고 지방에 내려가서서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믿음도 새 출발하고 인생도 새 출발하셔서 당신이 장로가 되셨고 또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당신의 인생이 거듭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가셨지만은 그 남기신 열매가 여기 살아서 숨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 김천 있는 데를 갔더니요, 어떤 교회가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이 영락교회가 사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 사준 게 아니고 요 인근에 5교회인가 뭐 6교회인가 교회 부지를 영락교회가 오래전에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네 교회도 요 얼마 전까지 아마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영락교회 유지재단에 여전히 그게
부지가 들어 있었는데 이제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기꺼이 유지재단에서 그걸 이렇게 빼주셔서 그 지역 유지재단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우리가 100년 됐는데 연약한 농촌교회인데 그때 영락교회가 교회 땅을 사주셨다고 여러 군데 사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한 목사님의 신앙의 감화가 살아 이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영락교회 목사라고 하면 찾아오셔서 그런 류의 간증하는 분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끼치신 그 주님의 사랑의 감화가 정말 크고 그 열매가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달의 암송 구절로 지금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저 빛나는 천국이 앞에 있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맨 앞에는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밝게 웃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듯한 그런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이 있다. 허다한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 속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의 시선이 미친 곳은 어딜까요? 앞에 가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한 목사님을 닮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한 목사님이 그렇게 닮길 원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닮기 위해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 목사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도 주님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나눴으면 하는 것은 우리 한 목사님의 경건과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역은 많이 하지만 그 목사님의 경건과 기도를 따라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 설악산에 가도 목사님 기도하시던 곳, 그 기도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남한산성에 가도 목사님 우거하시던 곳에 목사님 기도하시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신앙과 여러 사역과 삶이 우러나는 곳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늘 거기서 이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목사님의 모든 경건과 당신을 비우는 그 삶은 그 기도로부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내적인 그 경건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앞으로 힘써야 될 것은 목사님의 신앙적 경건과 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충실할 때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거기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영락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목사님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목사님의 사역들 그것들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보석처럼 빛나는 그 목사님 내면에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기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한경직 목사님 설교 전집 이제 신학교 채입학도 하기도 전에 입학식도 하기 전에 먼저 받은 첫 번째 선물이 한경직 목사님 설교 전집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신대원 1학년 다니면서 한경직 목사님 설교 전집을 이렇게 좀 읽어보게 됐는데
목사님 설교 전집은 너무 내용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받아쓸 게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설교집을 읽으면은 메모할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배운 내용은 메모할 게 많은 설교는 빵점짜리 설교고 쓸 게 없는 설교가 그게 진짜 설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메모할 게 많은 설교는 지식만 전하는 설교다. 그런데 쓸 건 없지만은 듣고 나면 가슴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결단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설교가 최고의 설교라고 하면서 그 모델을 누굴 얘기했냐면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한경직 목사님 설교 전집 읽어봐라. 응? 메모할 거 별로 없어. 그렇지만은 듣고 나면 눈물 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 설교야. 제가 신대원 1학년 입학해갖고 철업 쓸 때 제가 느꼈던 걸 그분이 똑같이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영락교회가 영락교회 된 것은 한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모르는 지식을 많이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평이하게 전하시죠. 한 목사님은 제가 그 여기 학교에 이제 우리 교회 몇 차례 왔을 때 우리 밥 먹는 자리에서 어떤 신학생이 묻기를 목사님 설교의 대가라고 하시는데 설교 수준을 어느 정도에 맞춰서 하면 됩니까? 이렇게 여쭤본 생각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 가만히 계시더니 그때 기준이겠죠. 물론 한 중학생 중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보다 너무 쉽게 하면 유치하게 보이기 쉽고 너무 고차원적으로 하면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회중이 한 중학생이다. 그 정도 생각하고 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평이한 설교입니다.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설교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모할 게 없는지도 몰라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앞에 하는 설교는 수준이 높아야 되니까 뭐 여러 지식을 많이 동원하면 메모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끝나면 감동이 없는 지식만 몇 줄 남기 쉬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평이하게 하셨지만 성령 안에서 하시고 강단에서 말씀하신 그거를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는 입으로만 하신 설교가 아니고 온몸으로 하신 설교였다. 그게 경건이었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저는 기도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목사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바로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앞에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닮기 위해 부단히 애쓰셨고 이제 우린 저 뒤에서 또 우리 앞에 가신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개의치 아니하셨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선배들을 따라 사는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저 앞에 가신 주님 바라보며 또 우리 앞에 가신 한 목사님 비롯한 많은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건너라면 우리에게도 영광의 승리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의 경건을 배웁시다. 깊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말로 하신 걸 삶으로 열매 맺으신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영락교회 교육자들은 특별히 복을 받은 거라고 그랬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세계교회가 우러러보는 그 한경직이란 이름 석자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공유하게 됐으니 결코 이걸 가벼이 여기지 말고 소중히 간직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대와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하다 보니까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린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더 깊이 가슴에 새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잘 이어나가는 영적 후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과 함께 동시대를 사시면서 섬겼던 우리 선배들이 많이 떠나셨어요. 영락동산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교회학교 선생님 또 집안의 어른들 다 먼저 가신 분들이 여기 누워 계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데 언젠간 또 우리도 영락동산에 눕는 날이 오게 되겠죠. 우리 후손들이 여기 올라와서 또 예배하는 앞으로 몇십 년 후도 그 이후도 영락교회가 더 왕성하고 부흥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목사님 정신이 잘 구현돼서 계승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신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더 힘있는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천국으로 부르신 그 이후 2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5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지만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희의 인생에도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영락교회가 오늘날까지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지만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성도들의 누운 묘지 사이를 지나 우리 한 목사님 네 분이 누워 계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목사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닮고 배워 살기를 원하셨는지, 무릎 꿇어 기도하신 눈물의 기도며 그 경건을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신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셨지만 그걸로 자랑하신 적이 없었으며 최대 교회를 목회하셨지만 그걸로 남에게 자랑하신 적이 없으셨으며 언제나 빈손 빈마음으로 주님을 닮아 살기를 노력하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들도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에 가신 예수님, 그 뒤를 따르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 선진들의 뒤를 따라서 저희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구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계승자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세월이 많이 지나더라도 이 귀한 전통과 신앙의 유산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목사님 기도하신 그대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소원이요 저희의 소원인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던 신의주 제2교회를 재건하고 신의주의 보리논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을 기리며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사역도 왕성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올라온 성도들이나 또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나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경직 목사님의 남기신 후손들, 친족들,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황영직 목사님 추모 25주기 추도 예배를 영락 동산에서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웅성 위임 목사님, 기도를 맡아주신 한준영 은퇴 장로님, 특송을 해주신 교육자님들, 주차 및 안내를 맡아주신 배단위회, 예배 진행을 위해 섬겨주신 직원분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축도해 주실 이철식 원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경진 목사 기념 주간 행사로 기증 자료에 숨겨진 이야기라는 주제로 기념관 2층에서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과 기증자 사이에 숨겨진 스토리가 있는 기증 자료인데요. 피난민 신원 증명서라는 내용이 아주 귀하게 입수가 됐습니다. 한번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50년대에서부터 60년대에 한경진 목사님의 여권이 6종이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여종이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권이기 때문에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애차는 한경진 목사 기념사 앞에 여성 장학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 봉사는 권사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식당에서 교회로 출발하는 시간은 3시 30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족분들의 묘소를 다녀오실 분들은 시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송가 44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철신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추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신 것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우리 모두 가족들, 성도들 모든 분들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